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광야 40년 역경의 세월에 대한 역사적 회상을 마친 후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준행하라고 설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1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상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원문대로 번역하자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도록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이미 요단 동편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요단 건너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자신이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가감없이 그대로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의 절대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라는 뜻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씀은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비록 모세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하기에 선포되는 율법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의도와 생각이 삽입된 거짓 율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의 중요성을 실감나게 깨닫도록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있었던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 사건은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모세는 당시 불순종했던 백성들의 뻔뻔스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기시킴으로써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일로 범죄에 가담했던 백성들은 모두 멸망했고 현재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기에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모세의 말대로 생명의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이죠. 민수기 25장에 상세히 설명된 바알 부올의 일, 이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픈 경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시딤에서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집단적으로 성적 음행을 범함으로 하루 동안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무리의 책임자들과 주동자들을 즉시 처벌해야 재앙이 멈춘다고 말씀하셨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주도하여 주요 책임자들을 처형함으로써 그날의 연병은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모세는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을 경고히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붙어 있다라는 동사는 하나의 덩어리를 구성하도록 경고히 결속된 상태, 혹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즉, 이 말은 살아남은 자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겸손히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주장하거나 나의 욕망에 반응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알 부올의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큰 나라의 요건이 언급됩니다. 현 시대의 큰 나라라 한다면 국방력이나 경제력이 뛰어난 나라, 통념적으로는 많은 백성과 영토를 소유한 나라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나라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먼저는 백성이 지혜로운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신앙적, 실천적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은 성도를 위한 신앙과 생활에 대한 안내를 담고 있는데,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풍성하고 거룩하고 순전하며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기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큰 나라다 이름 불리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나라입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큰 나라일 수 있는 본질과 원천에 대한 말씀인데, 지혜로운 삶의 원동력과 비밀은 바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의 가까움은 특히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표현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여는 천국의 열쇠로서 누구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면 주님이 그와 가까이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8절을 봅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가 의로운 것은 그 나라의 기반인 율법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반영할 뿐 아니라 의의 기준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가치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나라의 요건인 말씀의 의로움과 순종의 지혜는
하나님의 임재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큰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더 가지고 더 누림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주님의 가까이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돈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과 지혜로 세워져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부산과 민족과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신부산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